이 영상을 보시고 부처님 말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모든 중생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늘 내가 그대들에게 윤회의 6길에 대한 진리를 설하리라.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에 따라 6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이 세계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니 어느 곳에서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느니라. 첫째로 천상계가 있으니 이곳은 복덕을 많이 쌓은 이들이 태어나는 세계라. 천상계의 중생들은 오랜 수명과 큰 즐거움을 누리나 그 즐거움도 언젠가는 다하고 다시 윤회의 바퀴를 따라 돌아가느니라. 천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동안 해탈의 길을 구하지 못하니 이것이 천상계의 덫이라. 둘째로 아수라계가 있으니 이곳은 힘과 지혜가 있으되 교만과 분노와 질투심이 가득한 이들이 태어나는 세계라. 아수라들은 천상의 복락을 부러워하여 항상 투쟁과 다툼 속에 살아가느니라. 경쟁심에 사로잡혀 평화를 알지 못하니 이것이 아수라계의 덫이라. 셋째로 인간계가 있으니 이곳은 선업과 악업이 섞여 있는 이들이 태어나는 세계라. 인간계에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모두 있어 중생들은 욕망과 고통 사이에서 방황하느니라. 그러나 인간계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니 그대들은 이 귀한 인간의 몸을 얻었음에 감사하고 해탈의 길을 구하라. 넷째로 축생계가 있으니 이곳은 어리석음과 탐욕에 사로잡힌 이들이 태어나는 세계라. 축생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며 서로를 잡아먹고 인간에게 불임을 당하느니라. 지혜가 없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니 이것이 축생계의 덫이라. 다섯째로 아귀계가 있으니 이곳은 심한 탐욕과 인색함을 가진 이들이 태어나는 세계라. 아귀들은 항상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나 먹고 마시려 할 때마다 음식은 불로 변하고 물은 피와 고름으로 변하느니라. 끝없는 갈망에 시달리니 이것이 아귀계의 덫이라. 여섯째로 지옥계가 있으니 이곳은 큰 악업을 지은 이들이 태어나는 세계라. 지옥에서는 온갖 고통을 겪으며 차가운 지옥에서는 얼음처럼 얼어붙고 뜨거운 지옥에서는 불길에 타오르느니라. 그러나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니 업이 다하면 다른 세계로 윤회하게 되느니라. 그대들은 알아야 하리라. 이 6세계는 모두 무상하여 영원하지 않으며 자아가 없으며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느니라. 천상의 즐거움도 지옥의 고통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서 실체가 없느니라. 업의 법칙에 따라 선한 행위는 좋은 세계로, 악한 행위는 괴로운 세계로 이끄느니라. 탐욕은 아귀계로, 분노는 지옥계로, 어리석음은 축생계로, 교만은 아수라계로, 선행은 천상계와 인간계로 이끄느니라. 그러나 깨달은 자는 이 6세계를 초월하여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대들은 이 진리를 알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를 닦아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내가 보여주는 길은 이 윤회의 바퀴를 끊는 길이니 열반의 즐거움은 6세계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크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팔정도를 닦아 모든 세계를 초월한 열반에 이르라. 이것이 내가 깨달은 육도윤회의 진리이니 그대들은 이를 깊이 새기고 해탈의 길을 구하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꽃을 끄고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자는 모든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얻으리라. 그대들이 지금 누리는 삶은 전생에서 행한 모든 행위의 결실이니라. 이것이 업의 법칙이로다. 나무에서 망고를 심으면 망고가 열리고 쌀을 심으면 쌀이 자라나듯 그대들의 행위에 따라 그 결과가 맺어지느니라.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결과를 얻고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결과를 얻으리라. 이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변함없는 진리로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은 끝없는 생과 사의 바퀴에 얽매여 있느니라. 탐욕에 이끌려 행한 행위, 분노에 휩싸여 행한 행위, 어리석음에 덮여 행한 행위. 이 모든 것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씨앗이 되느니라. 그대들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업이니라. 생각은 모든 행위의 선구자로다. 생각이 마치 수레를 끄는 소처럼 행위를 이끌어 가느니라.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맑고 깨끗하게 지키는 이는 그림자가 자신을 따르듯 행복이 그를 따르리라. 내가 깨달은 진리에 따르면 업은 의도적인 행위로다. 의도가 있을 때에만 업이 생겨나느니라. 무심코 한 행위는 업을 만들지 않느니라. 그대들이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이 미래의 씨앗이 되느니라. 선한 업은 천상계와 인간계에 태어나게 하고 악한 업은 지옥과 아귀와 축생의 세계로 이끄느니라. 그대들이 베푸는 자비와 사랑은 더 높은 세계로 인도하고 그대들의 탐욕과 미움과 어리석음은 더 낮은 세계로 끌어내리느니라. 그러나 선한 세계에 태어난다 해도 영원한 행복은 아니니라. 모든 세계는 무상하여 영원하지 않느니라. 천상에서도 복이 다하면 다시 윤회의 바퀴를 따라 돌아오느니라. 내가 발견한 가장 심오한 진리는 이것이니라. 업은 의도로 생기나 그 의도를 없애면 업도 소멸하느니라.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게 되니라. 그대들이 지은 업은 결코 없어지지 않느니라. 천겁이 지나도 그 결과는 반드시 그대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나 업의 결과가 나타나는 때는 다를 수 있으니 어떤 업은 이 생에서, 어떤 업은 다음 생에, 또 어떤 업은 그 이후의 생에 결실을 맺느니라. 그대들이 지은 업은 그대들의 것이니라. 그 누구도 대신 받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대들을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느니라. 각자가 자신의 업의 상속자요 자신의 업의 주인이니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운 업을 짓지 말고 선한 업을 쌓아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지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느니라. 그러나 업의 법칙만은 영원하니 인과응보의 진리를 깊이 새기고 바른 행을 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 열반의 피 안에 이르리라. 그대들이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실체가 없는 환상이니라.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 그대들의 몸과 마음도 매 순간 변화하느니라. 어제의 그대는 오늘의 그대가 아니며 오늘의 그대는 내일의 그대가 아니니라. 윤회하는 것은 영원한 자아가 아니라 인연의 흐름이니라. 마치 등불에서 다른 등불로 불꽃이 옮겨가듯 이전 생의 업이 다음 생의 조건이 되어 이어지느니라. 불꽃은 같은 불꽃이 아니나 또한 전혀 다른 불꽃도 아니니라. 그대들의 몸은 지수화풍의 4대 원소로 이루어졌으며 마음은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의 모임이니라. 이 5가지 무더기를 살펴보면 영원불변하는 자아를 찾을 수 없느니라. 몸은 노쇠하고 병들어 결국 죽음에 이르며 마음은 매 순간 생멸을 거듭하느니라.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진리는 이것이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은 연기의 법칙에 따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조건이 다하면 소멸하느니라.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난 것에 어찌 독립적인 자아가 있을 수 있으리요. 그대들은 자아에 집착하여 갖가지 괴로움을 경험하느니라. 내가 아름다워야 한다. 내가 건강해야 한다. 내가 부유해야 한다. 내가 칭찬받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느니라.
자아가 없음을 깨달으면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자아가 없다는 것은 그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니라. 그것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일하고 영원하며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니라. 그대들은 무수한 인연의 그물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으로 존재하느니라. 강물을 보라. 그것은 계속해서 흐르지만 같은 강이라 부르느니라. 그러나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같지 않느니라. 그대들의 존재도 이와 같아서 연속성은 있으나 동일성은 없느니라. 내가 무아를 설하는 것은 그대들에게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해탈의 길을 보여주려 함이니라.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자아가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느니라. 윤회의 주체가 영원한 자아가 아니라면 무엇이 윤회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니라. 불꽃이 다른 불꽃으로 이어지듯 한 생의 마지막 순간의 의식이 다음 생의 첫 순간의 의식을 조건 짓느니라. 연속성은 있으나 동일한 실체는 없느니라. 내가 무아를 이해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대들이 신체와 마음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통찰하기 바라서니라. 이렇게 볼 때 그대들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진정한 평화는 자아를 찾거나 완성시키는 데 있지 않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느니라. 물방울이 대양에 떨어져 하나가 되듯 자아의 환상에서 벗어날 때 그대들은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경험하리라. 모든 현상은 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하느니라. 이 연기의 고리를 통해 윤회가 계속되는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이 진리를 알아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느니라. 첫째로 무명이 있으니 무명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둠이라. 이 무명으로 인해 중생들은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 여기며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착각하느니라. 무명으로 인해 행이 생겨나니 행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이라. 이 행으로 인해 다음 생의 씨앗인 식이 생겨나느니라. 식은 다음 생을 향해 흐르는 의식의 흐름이니라. 식으로 인해 명색이 생겨나니 이는 정신과 육체의 결합이라. 명색으로 인해 육입이 생겨나니 육입은 6가지 감각의 문이라.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느니라. 육입으로 인해 촉이 생겨나니 촉은 감각기관과 대상과 의식의 만남이라. 촉으로 인해 수가 생겨나니 수는 즐거움, 괴로움 또는 평온함의 느낌이라. 수로 인해 애가 생겨나니 애는 갈망이요 집착이라. 이 애로 인해 취가 생겨나니 취는 더 강한 집착이요 소유하려는 욕망이라. 취로 인해 유가 생겨나니 유는 다시 태어남의 원인이 되는 존재라. 유로 인해 생이 생겨나니 생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 생으로 인해 노사가 생겨나니 노사는 늙음과 죽음과 그에 따르는 모든 괴로움이라. 이처럼 괴로움의 덩어리가 생겨나느니라. 그러나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며 이렇게 모든 고리가 끊어져 괴로움의 덩어리가 소멸하느니라. 이 연기의 법을 알면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남을 알게 되리라. 영원한 자아도 창조주도 우연한 일도 없음을 보게 되리라. 오직 인연의 법칙만이 있을 뿐이니라. 무명은 등불로 밝힐 수 있고 어둠은 지혜의 빛으로 사라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지혜를 키워 무명을 없애고 연기의 법을 깊이 이해하여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리라. 마치
수레바퀴의 모든 살이 축에 의지하여 돌듯이 모든 현상은 조건에 의지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느니라. 그대들이 만일 한 가지 조건만 제거하더라도 바퀴가 더 이상 돌지 않듯 윤회의 흐름은 멈추게 되리라. 무명이 있는 한 행위는 계속되고 행위가 계속되는 한 의식은 다시 태어남을 향해 흐르게 되리라. 그러나 지혜로서 무명을 걷어내면 모든 연기의 고리는 끊어지고 해탈의 자유를 얻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연기의 법을 깊이 새기고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여 어디에 무명이 숨어 있는지, 어디에 가래가 자리 잡고 있는지 살피라. 이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니라. 그대들은 무량겁 동안 생사의 바다에서 헤매며 끝없는 고통을 겪어왔느니라. 태어남과 죽음, 병듦과 늙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미워하는 이와의 만남, 애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 집착하는 오온의 짐,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니라. 나는 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건너는 방법을 깨달았느니라. 이것이 열반이니 모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 열반은 불생불멸하며 모든 대립과 분별을 초월한 궁극의 평화로다. 열반은 그대들이 상상하는 어떤 천국이나 극락과도 다르니라. 그것은 어떤 장소도 어떤 상태도 아니라 모든 집착과 가래가 소멸된 깨달음 그 자체니라. 마치 불꽃이 꺼지듯 욕망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로다. 그대들은 내가 설한 길을 따라 수행하면 이 열반에 이를 수 있느니라. 그 길은 바로 팔정도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염, 바른 선정이라. 이 8가지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함께 닦아야 하느니라. 바른 견해는 사성제의 진리를 아는 것이니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아는 것이라. 이 지혜가 모든 수행의 등불이 되어 그대들의 길을 밝히리라. 바른 사유는 출리의 생각, 자비의 생각, 비폭력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마음가짐이라. 이 마음가짐이 그대들의 수행을 이끌어 가리라. 바른 말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민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 진실하고 이로우며 화합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 그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오리라. 바른 행위는 살생, 투도, 사음을 하지 않는 것이니 생명을 존중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며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 않는 행동이라. 이 행동이 그대들에게 청정함을 가져오리라. 바른 생활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니 살생, 속임, 착취와 관련된 일을 피하는 것이라. 이 생활이 그대들의 일상에 평화를 가져오리라. 바른 정진은 이미 일어난 불선법을 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을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선법을 증장시키는 노력이라. 이 노력이 그대들을 점점 더 깨달음에 가까이 이끌리라. 바른 염은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해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니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이라. 이 알아차림이 그대들에게 지혜를 가져오리라. 바른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히 머무는 것이니 찬란함과 혼침을 버리고 맑은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라. 이 선정이 그대들에게 깊은 통찰력을 가져오리라. 내가 설한 이 길은 중도니 쾌락에 빠지는 것도 아니요 극단적인 고행도 아니라 지혜롭고 조화로운 중간의 길이라. 이 길을 따라 걸으면 그대들은 마침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열반의 평화를 얻으리라. 나 시따르타는 젊은 시절 궁전의 호화로운 삶 속에서 진정한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했노라. 아버지 슈또다 나는 내가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궁성 안에 머물게 하셨으니
이는 내가 왕국을 물려받고 위대한 통치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도다. 나는 세계의 계절 궁전에서 지내며 춤과 음악, 진미로 가득한 삶을 살았노라. 모든 즐거움이 내 주위에 있었으며 아름다움만이 내 시야에 들어왔도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 아무리 높은 성벽도 실제의 빛을 완전히 가릴 수는 없는 것이로다. 나의 마음은 언제나 더 깊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화려한 잔치와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도 나는 종종 이것이 전부인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노라. 내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도다. 내가 29회를 살았을 때 운명은 내게 진실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노라. 아버지의 언명에도 불구하고 나는 궁성 밖 세상을 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도다. 그리하여 나는 신뢰하는 마부 찬나에게 비밀리에 성 밖으로 나가자고 청하였노라. 첫 번째 여정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노인을 마주하게 되었도다. 몸은 구부러지고 피부는 주름으로 가득하며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한 그 노인은 지팡이에 의지에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노라. 그 모습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으니 마부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어찌하여 저러한가? 마부는 대답하였다. 이는 노화라 하오니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라오. 왕자님도 저도 이 세상 모든 이들도 언젠가는 저와 같이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오. 그 순간 내 마음에 처음으로 깊은 의문이 생겼노라. 아름다움과 젊음도 결국 무상한 것이로구나. 나는 궁전으로 돌아와 깊은 사색에 잠겼도다. 내 몸도 아름다운 아내 야쇼다라의 몸도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의 몸도 결국은 노화의 길을 피할 수 없으리라. 모든 존재는 늙어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깨달았노라. 노화의 현실은 내 마음을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다시 성을 나서기로 결심하였도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찬나와 함께 성문을 나섰노라. 두 번째 여정에서 나는 병으로 고통받는 이를 보았노라. 온몸에 종기가 나고 열에 시달리며 신음하는 그 사람은 길가에 누워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를 피해 지나갔도다. 나는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깊은 연민을 느끼며 다시 마부에게 물었다. 마부의 대답은 간단하였다. 이는 질병이라 하오니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오. 부와 신분, 권력도 질병 앞에서는 무력하니 어느 누구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오. 그때 나는 건강과 안녕함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았노라. 우리의 몸은 언제나 질병의 그림자 아래 있으며 오늘 건강한 이도 내일은 병석에 누울 수 있음을 알게 되었도다. 나는 궁전의 풍요로움과 안락함 속에서도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노라. 이 경험은 내 마음에 더 깊은 물음을 던졌도다. 우리는 왜 이토록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 질병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로부터 자유로워질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품고 나는 궁전으로 돌아왔으나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노라. 즐거움과 향락 속에서도 나는 노화와 질병의 그림자를 보았으며 이로 인해 내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도다. 얼마 후 나는 세 번째로 성을 나섰을 때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노라.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죽은 이를 운구하는 장례 행렬을 보았도다. 몸은 천으로 덮여 있었으나 그것이 생명 없는 육신임을 알 수 있었노라. 유족들은 울부짖으며 괴로워하였으니 그 슬픔은 내 마음을 찢어 놓았도다. 나는 죽음의 실제를 마주하게 되었으니 마부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마부는 말했다. 이는 죽음이라 하오니 모든 생명체의 마지막 여정이라오.
태어난 모든 것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오니 왕도 거지도 현자도 어리석은 자도 모두 이 운명을 피할 수 없사옵니다. 그때 나는 삶과 죽음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노라. 출생한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니 이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라. 나의 사랑하는 이들, 나 자신도 언젠가는 저 장래 행렬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로다. 이 깨달음은 내 영혼을 뒤흔들었도다. 우리는 왜 태어나 고통받고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 생멸의 순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으나 답을 찾을 수 없었노라. 궁전으로 돌아온 나는 깊은 우울에 빠졌도다. 화려한 잔치도 아름다운 무희들의 춤도 달콤한 음악도 내 마음의 무거움을 덜어줄 수 없었노라. 나는 모든 것의 무상함을 보았으니 어떻게 이전과 같이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으랴. 그러나 운명은 내게 네 번째 경험을 준비하고 있었도다. 마지막으로 나는 성을 나섰을 때 평온한 모습의 수행자를 만났노라. 그는 단순한 노란 승복을 입고 고요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으며 그 모습은 이전에 본 노인, 병자, 장래와는 완전히 달랐도다. 나는 그의 모습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으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던 것처럼 보였도다. 나는 마부에게 물었다. 마부는 대답하였다. 이는 수행자라 하오니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리를 찾는 이라오. 그는 모든 세속적 욕망과 소유를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걷고 있사옵니다. 그때 나는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향한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노라. 노화, 질병,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진리를 찾는 이 수행자의 모습은 내게 깊은 영감을 주었도다. 내 마음 속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노라.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도다. 이 세상의 고통과 무상함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나도 수행자가 되어야 했노라. 이 네 가지 경험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도다. 나는 깨달았노라. 우리는 모두 노화, 질병,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음을, 그리고 그 길은 세속적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로다. 그날 밤 나는 결단을 내렸노라. 왕위 계승자로서의 내 의무, 남편으로서의 내 책임, 아버지로서의 내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그것은 바로 모든 존재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진리를 찾는 것이로다. 나는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이 있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노라. 나는 그들의 평화로운 잠자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도다. 내 마음은 슬픔과 결의로 가득 찼으나 나는 알았노라. 이 이별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내가 찾는 진리는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모든 중생을 위한 것임을. 나는 마부 찬나를 깨워 내 결심을 전하고 그와 함께 궁성을 떠났노라. 밤하늘의 별빛 아래 나는 내 머리카락을 자르고 왕자의 의복을 벗어 단순한 수행자의 옷으로 갈아입었도다. 나는 내 말 칸타카에게 작별을 고하고 충직한 마부에게도 돌아가라 말하였노라. 그때부터 나는 홀로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도다. 이렇게 시작된 나의 구도의 여정은 6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도다. 처음에 나는 당시 유명한 두 스승을 찾아가 그들의 가르침을 배웠으나 그들의 지혜로도 내 근본적인 의문에 답할 수 없음을 깨달았노라. 그들은 깊은 명상의 경지에 이르는 법을 가르쳤으나 그것만으로는 노화, 질병,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도다. 그 후 나는 5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극단적인 고행의 길을 택하였노라. 나는 하루에 쌀 한 톨, 참깨 한 알만을 먹으며 육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도다. 내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으며 생명의 기운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쇠약해졌노라. 나는 생각했노라. 이러한 고통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어느 날 강가에서 목욕하던 중 나는 너무 쇠약해져 물에서 나오지 못할 뻔하였도다. 그때 강변에서 한 소녀가 부르는 노래를 들었노라. 검은 고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네. 그 단순한 노래 속에서 나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노라. 극단을 추구하는 것은 진리의 길이 아니며 중도의 길만이 참된 깨달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나는 다시 적절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5 동료 수행자들은 나를 버리고 떠났노라. 그들은 내가 수행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사실 나는 더 진실된 길을 찾아 나서고 있었도다. 홀로 남은 나는 보리수 아래 자리를 잡고 깊은 명상에 들어갔노라. 나는 결심하였다. 내 뼈가 부서지고 살이 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나는 깊은 명상 속에서 마라의 유혹과 공격을 견뎌내며 마침내 새벽이 밝아올 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노라. 나는 보았도다. 존재의 본질,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진리였노라. 그때부터 나는 부처, 깨달은 자가 되었으니 나의 첫 설법은 바로 내가 경험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관한 것이었도다.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8정도의 길이 그것이로다. 내가 경험한 4가지 경험, 노인, 병자, 장래, 수행자, 은 모든 중생이 직면하는 진실이니 이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한 해탈의 길로 들어설 수 있노라. 노화, 질병,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초월해야 할 삶의 본질적 측면임을 알아야 하리라. 그리고 수행자의 모습에서 보았던 평온함,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임을 잊지 말지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노화를 피할 수 없노라. 젊음은 영원하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형체는 변하고 쇠퇴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로다. 그러나 육신의 노화를 피할 수 없더라도 지혜는 나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 이것이 노화의 참된 의미로다. 질병은 육신의 본질이니 이 몸이 있는 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로다. 그러나 마음의 병인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수행을 통해 치유할 수 있으니 이것이 진정한 건강의 길이로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한 형태로다. 생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는 강과 같으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도다.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노라. 그리고 수행자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지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로다. 세속적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 그것이 바로 중도의 길이니 모든 존재가 걸을 수 있는 길이로다. 내가 경험한 4가지 현실을 통해 나는 깨달았노라. 삶은 고통이나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음을. 그 길은 바로 8정도, 8가지 올바른 길이니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이 그것이로다. 이 길을 따르는 자는 노화, 질병,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 있노라. 이것이 내가 경험한 4가지 경험을 통해 찾은 진리이며
내가 모든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이로다. 이 세상에서 그대는 자신의 등불이 되어야 하느니라.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그대가 자신의 등불이 될 때 그대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타인이 비추는 빛에 의지하면 그 빛이 사라질 때 그대는 다시 어둠에 잠기리니 모든 존재는 무상하며 변화하는 것이니 외부에서 영원한 의지처를 찾으려 하지 말라. 부모도 친구도 스승도 언젠가는 그대 곁을 떠나리니 그러므로 그대는 자신 안에서 평화와 지혜를 찾아야 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그대는 진리를 볼 수 있으리라. 마음이 흔들릴 때는 진리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맑게 하여 자신의 내면을 살피라. 바깥 세상의 소리와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세상의 칭찬과 비난은 바람과 같아서 오고 가는 것이니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대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으라. 그대는 스스로 행한 일의 상속자요. 스스로 행한 업의 열매를 맺는 자니라. 그대가 심은 씨앗에서 열매가 맺히리니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으리라. 그대는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다른 이가 그대를 구원할 수 없느니라. 그대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걸어야 하느니라. 깨달은 자들은 단지 길을 가리킬 뿐이니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다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말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니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라. 그대가 자신을 정복할 때 그대는 세상을 정복하리라.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자는 결코 세상을 정복할 수 없느니라. 마치 연꽃이 진을 속에서 피어나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대도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라.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을 초월하라. 자신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로 보고 진실로 듣고 진실로 생각하고 진실로 행해야 하느니라. 진리의 눈을 뜨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며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행하라. 그대 안에 지혜의 빛이 있으니 그 빛을 밝게 하라.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니라. 그대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구름으로 그 빛을 가리지만 않는다면 그 빛은 언제나 그대를 비추리라. 자신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삶을 사는 것이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진리에 의지할 때 그대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리라. 그대는 이 세상에 홀로 왔고 홀로 떠나리니 홀로 서는 법을 배우라. 그대의 행복과 불행은 그대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느니라. 다른 이의 행동에 그대의 행복을 맡기지 말라.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자신을 해치는 자는 결코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대가 자신을 등불로 삼을 때 그대는 타인에게도 등불이 될 수 있으리라. 그대가 자신을 구했을 때 그대는 타인도 구할 수 있으리라. 모든 중생은 행복을 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하나 많은 이들이 무명의 어둠 속에서 헤매느니라. 그대가 자신의 등불이 되어 진리를 비출 때 그 빛은 타인에게도 길을 보여주리라. 그러므로 그대여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라. 다른 피난처를 구하지 말라. 그대 안에 진리가 있고 그대 안에 평화가 있으며 그대 안에 해탈이 있느니라. 내가 진리를 깨달은 이래로 온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니라. 보라,
산천초목과 대지가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저 높은 산도 비와 바람에 깎이고 넓은 바다도 때로는 잔잔하다가 때로는 거세게 일렁이며 강물은 언제나 흘러 한순간도 멈추지 않느니라. 그대의 몸도 예외가 아니니 어제의 그대와 오늘의 그대는 같지 않느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대의 몸은 쉼 없이 변화하고 있으니 유년기에서 장년기로,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니라. 그대의 마음 또한 변화하는 것이니 기쁨은 슬픔으로, 슬픔은 다시 기쁨으로 바뀌고 분노는 평온으로, 평온은 또 다른 감정으로 끊임없이 바뀌어 가느니라.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음이 마음의 특성이니라. 세상의 모든 관계도 변화하는 것이니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으며,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흩어짐이 있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부귀영화도 영원하지 않으니 부자도 가난해지고 권력자도 몰락하며 명예도 시간 속에 희미해지느니라. 어떤 왕국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어떤 문명도 결국은 사라지느니라. 그러나 그대여, 이 변화의 진리를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느니라. 변화가 없다면 씨앗은 결코 싹을 틔울 수 없고, 꽃봉오리는 결코 꽃을 피울 수 없으며, 어린아이는 결코 성장할 수 없느니라. 변화가 있기에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것이니라. 변화를 이해하는 자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니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현재의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느니라. 그대가 가진 것들을 영원히 붙잡을 수 없음을 알면 그대는 그것들을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되리라. 변화의 법칙을 이해하는 자는 고통에서도 희망을 보나니 기쁨이 영원하지 않듯 슬픔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니라. 고통의 시간이 찾아와도 그것 또한 변화하여 지나가리라는 지혜를 가지게 되느니라. 변화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모든 순간에 깨어있게 되나니 오늘 보는 것이 내일은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을 알기에 더욱 깊이 바라보고, 오늘 듣는 것이 내일은 들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을 알기에 더욱 주의 깊게 듣게 되느니라. 그대여, 변화를 거부하며 영원함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그대의 손을 통과하여 흘러갈 뿐이라. 대신 변화의 물결 위에 편안히 떠서 흐름과 함께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니라. 변화의 이치를 이해하면 그대는 현재에 더욱 충실하게 되리니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도 않게 되리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리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도 가지게 되나니 그대의 습관, 그대의 생각, 그대의 행동 모두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리라. 그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게 되느니라. 변화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자유의 시작이니 그대가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 집착에서 벗어날 때 그대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대여,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진리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이해하라.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들이라.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변화와 함께 흘러가라.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이여,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으라.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이니라. 그대가 숲속을 거닐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느니라. 그대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나 이는 단지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일 뿐이니라.
바람과 나무와 흔들림, 이 모든 것은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의 일부니라.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느니라. 그대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이니라. 바람은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이요. 나무는 그대의 마음이 부여한 이름이며, 흔들림은 그대의 마음이 인식한 변화니라. 그대의 눈이 빛과 색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피부가 감촉을 느끼나, 이 모든 경험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라. 마음 없이는 그 어떤 경험도 존재할 수 없느니라. 만약 그대가 숲에 들어가 마음을 고요히 한다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되 그것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저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지켜볼 뿐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관찰이니라. 그대가 나뭇가지의 흔들림을 보고 불안을 느낀다면 그 불안은 나뭇가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라. 그대가 나뭇가지의 흔들림을 보고 평화를 느낀다면 그 평화 역시 그대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라. 진실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마음의 투영이니라. 기쁨과 슬픔, 좋음과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 이 모든 것은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니라. 그대가 느끼는 모든 고통은 그대의 마음에서 비롯되니라. 고통은 현상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현상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함께 바뀌느니라. 그대가 화를 내면 온 세상이 그대에게 적대적으로 보이나 그대가 사랑을 품으면 온 세상이 그대에게 우호적으로 보이느니라. 세상은 바뀌지 않았으나 그대의 마음이 바뀌었을 뿐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그대는 모든 것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느니라. 마음의 물결이 잔잔할 때 그대는 물속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느니라.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마음을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되니라. 마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느니라.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창조자니라. 마치 거울이 모든 형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진실한 모습을 비추느니라. 마음의 거울이 흐려지면 세상도 흐려 보이나 마음의 거울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이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 그대가 경험하는 세상도 변하느니라.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세상의 변화가 뒤따르느니라. 마음이 원인이요. 세상은 결과니라. 진실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그대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라. 바람도 나무도 흔들림도 모두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라. 마음을 초월하면 모든 현상의 실체가 드러나느니라. 그대의 마음은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흘러가나 그대는 그 흐름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될 수 있느니라. 마음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을 지켜보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해탈의 길이니라. 나뭇가지의 흔들림을 보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바람의 소리를 듣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모든